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서 애완견을 한 17년 이상 키운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쿠퍼였는데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제 이메일 주소가 이제 쿠퍼 BR이에요. 이제 쿠퍼 브라더의 약자입니다. 이제 제가 방에 있다가 이제 제가 방문을 열어놓고 쿠퍼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면 이 녀석이 이제 거실에서 놀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도 귀를 쫑긋 세우고 저를 탁 하고 이제 쳐다보는 것이죠. 자기를 부르는 것을 아는 거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녀석이 저희 식구 외에 다른 사람이 부르면 이제 부르는지 아는데도 모르는 척을 해요. 그러다가 저희 식구가 부르면 바로 이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음성을 구별하는 것이죠. 저희 식구인지 아닌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처음으로 무덤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막 한참을 울다가 묻어남을 들여다보니 누가 있었습니까? 2명의 천사가 있었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주님의 시신을 여기서 찾느냐?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던 그때 등 뒤에 누군가 이렇게 와서 서 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이제 새벽이라서 너무 캄캄한 새벽이라서 보이지 않는 때니까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돌아서서 그 사람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그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마리아야. 그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 마리아가 대번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만 들었는데도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이죠. 워낙 익숙한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본문은 이 음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뭐냐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우리에서 인도해 낸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 나간다는 것이죠. 더 신기한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사람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자기 목자의 음성인지를 구별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뭘까?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룰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가 먼저 다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된 오해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널리 퍼져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맞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미 가르쳐 주신 삶의 방향을 따라 사는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태도를 잘 보여주는 예화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리처드 아텐보로라는 감독이 연출한 간디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배경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이제 간디가 한 백인 성직자와 함께 이제 산책로를 걷던 장면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둘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당시 남아공은 아파르테이트 정책 때문에 백인들이 유색 인종과 함께 접촉하는 거, 이렇게 걷는 것도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불량스러운 젊은 백인들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이제 해를 가하려는 순간이었는데요. 근데 그 순간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주동자의 어머니가 저쪽 위쪽 집 창문에서 자기 아들을 부르면서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이제 호통을 치는 바람에 이 젊은이들이 이제 흩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난 것이죠. 그 일 후에 이 성직자가 걸어가면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운이 정말 좋았어요. 그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너무너무 운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말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간디가 그 성직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목사님은 계속 운이 좋았다고 하시네요. 예리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때 그 성직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그분의 하루 일과를 짜신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목회자의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 예화를 들었던 책의 저자는요, 그의 태도를 겸손한 교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일견 겸손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그 교만함이 그의 태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 그분이 택하시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자신의 하루 일과를 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는 제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제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가 마음에 하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회에서 보는 어떤 고위 공직자나 유명인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배타성과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동시에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렇게까지 상관하시느냐는 것이죠.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기꺼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함께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 뜻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 간에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성육신 사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가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하여 3차원이라는 이 시공간 속으로 내려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주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놀랍고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명으로 불렸던 스탠리 존스는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도하실까?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다. 시편 기자는 묻는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나는 덧붙여 이렇게 묻고 싶다. 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 없으시고 대화도 하지 않으시는 어떤 비인격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웃으시고 어떤 때는 화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도무지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그런 오리무중 속에 있는 그런 모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계신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인격적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정말 중요해요. 구약의 사무엘하 2장에 보면요, 다윗이 10년간의 도망자 생활을 끝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지점인데요. 10년 내내 그를 쫓던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고, 이제 광야의 한 곳에서 살던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행보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때 사무엘하 2장의 기록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시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이전의 경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래, 올라가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더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뭐라고 묻냐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예외적인 사건으로 간주할 때가 많아요. 모세니까, 다윗이니까, 바울이니까. 분명히 그들에게 어떤 역사적 역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대화하시던 그 순간들 자체는 예외적인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정상적인 관계의 예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의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주 4세기에서 주 5세기 30년 초반 30년을 살았던 그 어거스틴의 유명한 회심 사건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에게 읽혀온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에 비참함 가운데 계속해서 부르짖었다. 왜 나의 초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옆집에서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내 기억에 그런 말이 들어가는 아이들의 놀이는 없었다.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억누르며 일어났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어서 성경을 펴들고 나의 시선이 머무는 첫 구절을 읽었다. 여러분, 그때 어거스틴이 읽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을 때리면서 그의 그 유명한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본래 명설교가이자 많은 책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승윤의 아버지로 회자되고 계신 그런 분이죠. 이제 그분의 자서전적인 책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다가오신 순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이분이 30대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무역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출판업까지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30대 중반에 이미 엄청나게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항상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고 고급 외제차를 몰고 70평도 넘는 집에 살았다고 해요. 동시에 그는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는 집사였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은 성공하고 유능한 그리고 신실한 집사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표현하기를 그렇지만 당시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기 삶은 돈과 술 그리고 끊임없이 룸살롱을 출입하면서 쾌락과 환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룸살롱에 갔다가 새벽에 이제 집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마침 자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든 아내의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냐? 그날 일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상은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런 남편과 사는 것이 너무 비참하고 괴로워서 그날도 이 아내가 자살을 하려고 멀리 시골길을 갔다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돌아왔던 그 심정을 절절히 써놓은 그 일기를 이분이 읽게 된 것입니다. 막 눈물 자국이 곳곳에 번져 있는 막 가슴 절절한 그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유능한 사업가이자 신실한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때문에 자살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 아내를 보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방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마치 다른 사람이 실제로 우리를 이렇게 감싸는 때 굉장히 포근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실제로 감싸는 것처럼 너무 포근해서
아내가 자기 소리를 듣고 깼나 싶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다시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더 감싸는 것이 포근하게 느껴져서 다시 눈을 뜨고 돌아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눈을 감는 그 순간 자신의 내면 안에 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자신을 찾아오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 이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과정을 그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들은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그 일들을 모아보면요, 아마 수만 권의 책이 넘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수많은 이들의 전통 속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양의 소위 빅데이터입니다. 결코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9절과 1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말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우리를 쿡 찌르거나 우리의 심령을 잠깐 확 뜨겁게 했다가 식게 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의사소통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대개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내 마음에 어떤 평안한 마음이 들었다.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 어떤 확신이 들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대화라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느니라.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 양을 부를 때 양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또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친구라고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라고 하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이 뭐예요? 대화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겠다는 것은 뭐냐?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꺼이 말씀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목자가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을 아시고 나도 그분을 아는,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누구의 목자가 아닌 나의 목자이신 그분이 누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수천 년간 인간의 삶 속에 1대1로 들어오신 역사예요.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느헤미야, 마리아,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에는요, 막연하거나 감접적인 것이 없어요.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스펄전, 무디, 헨리 나우엔,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실제로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20세기 중반에 뛰어난 신학자였던 존 베일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의 근거는 그분의 인격적 임재의 계시에 있다. 이 임재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 말이 무의미하지만 그것을 체험한 이들에게는 이 말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증거들은 넘쳐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있어서 이토록 어둠과 혼란 속에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의 삶의 진정 중심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거의 무게감을 아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요, 완벽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거든요. 뭐가 더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사랑이라는 것은요, 서로 간의 그 인격적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공유하고자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의 어떤 인격적 교제의 관계에서 오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외부를 향해서 열린 존재가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서로 간의 그 인격적 교제의 기쁨이 너무 크셔서 그 흘러넘치는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피조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 창조의 본질에는 뭐가 있느냐? 삼위일체라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그 과정에서 샘솟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오는 여러분 그 기쁨은요, 우리 존재에 있어서 임팩트가 정말 크거든요. 굉장히 깊고 지속성이 길어요. 다른 어떤 것들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오는 교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때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졌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 그분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가치들이 이 땅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일터와 캠퍼스에 편만하게 되기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삶의 맥락 속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맥락 속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위치입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못 듣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의 중심이 없고, 우리가 자꾸만 나의 번영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삶의 맥락 속에 있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나라를 세우는 그 맥락 안에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핀트가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에서 한켠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뭐냐면요, 일종의 점을 치는 행위랑 비슷해요. 점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그걸 알려주는 대상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대상이 알려주는 정보가 중요한 거지, 그 대상과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가 친밀하냐 친밀하지 않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묻고 있는데 그분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아야 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하셔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기에,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길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하단 말인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들은들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이 문제가 반드시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해결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그제서야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혼란과 모호함, 그리고 삶의 불확실함 가운데서 오는 불안함을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분을 추구할 때만이 길이 보이고 삶이 보이고 행복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격적 관계의 맥락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오용되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명확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더욱 깊고도 풍성한 삶으로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